안녕하세요. 재미있는 성경 전희준 목사입니다. 이 시간은 아모스 한눈에 보기입니다. 아모스는 북이스라엘의 주변 나라들에 대한 심판의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문구가 반복돼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다메섹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렇게 다른 나라들에 대한 심판의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이스라엘의 청중들은 그 심판을 고소해하고 박수치며 좋아했을 텐데요. 그런데 결국 이 심판의 말씀은 이렇게 이어집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다른 이들에 대한 심판에 대해 박수치며 좋아했을 이들이 자신들에게 선포된 심판의 메시지를 들었을 때 어떤 느낌이었을까요? 계속해서 강력하게 선포되는 이스라엘의 죄악과 그로 인한 심판의 메시지, 선지서 아모스입니다. 아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스라엘에게도 심판이 임할 것이라는 선지자 아모스의 선언을 받아들이기 어려웠을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너희 절기들을 미워하여 멸시하며 너희 성회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의 살찐 희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기를 잘 지키고 있었습니다. 번제, 소제, 화목제도 드리고 있었다고 하지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신앙이 훌륭하다고 생각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제사를 받지 않으시겠다고 하세요. 도대체 왜 그런 것일까요? 아모스 선지자가 활동했던 시대, 남유다의 우시아 왕 그리고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2세 왕 때에는 두 나라 모두 큰 발전이 있었던 시기입니다. 전쟁에서의 승리와 또 영토 확장의 결과로 두 나라는 모두 큰 부를 얻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경제 발전의 혜택이 고스란히 지배층에게만, 소수의 부유한 사람들에게만 돌아갔다는 것입니다. 부익부 빈익빈, 양극화 현상이 심해진 것이죠. 부유한 사람들은 불의한 방법으로 점점 더 부를 축적하고 가난한 사람들은 점점 더 큰 희생을 치루어야만 했습니다. 선지자 아모스의 고발입니다. 이는 그들이 은을 받고 의인을 팔며 신 한 켤레를 받고 가난한 자를 팔며 모든 제단 옆에서 전당 잡은 옷 위에 누우며 그들의 신전에서 벌금으로 얻은 포도주를 마심이니라. 모든 단 옆에서 전당 잡은 옷 위에 누우며. 이 말씀은 좀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요즘에는 돈이 필요하면 은행에 가서 돈을 빌리듯이 예전에는 전당포라는 곳에 가서 돈을 빌렸습니다. 성경이 쓰여지던 당시에도 이렇게 은행이라는 곳이 없었기 때문에 자신의 물건을 저당 잡히고 그리고 돈을 빌리곤 했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이런 프로세스의 원칙을 정해 놓으셨습니다. 내가 만일 이웃의 옷을 전당 잡거든 해가 지기 전에 그에게 돌려보내라. 그것이 유일한 옷이라. 그것이 그의 알몸을 가릴 옷인즉 그가 무엇을 입고 자겠느냐. 그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들으리니 나는 자비로운 자임이니라. 가난한 사람들은 급한 일이 생겼을 때 돈을 빌리기 위하여 전당 잡힐 물건이 옷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는 이 겉옷이 밤에는 이불의 역할도 했었거든요. 그러니 밤에는 추위를 견딜 수 있도록 이불의 역할을 하는 옷을 돌려주라는 거예요. 이것이 율법의 정신입니다. 그러나 아모스 시대에는 이렇게 언약 공동체가 지켜야 할 자비의 정신이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부자들은 전당 잡은 옷 위에 누웠습니다. 그것도 제단 옆에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무자비하게 율법의 정신을 내팽개치고 살면서도 열심히 소제, 화목제를 드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한 제사를 하나님께서 받으실 수가 있었겠습니까? 이러한 죄 때문에 이제 아모스 선지자는 강력한 심판을 선포합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한 나라를 일으켜 너희를 치리니 그들이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시내까지 너희를 학대하리라 하셨느니라. 여기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까지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한 땅이기도 하면서 강력한 솔로몬 시대에 넓은 영토를 확장했을 때의 지역이기도 합니다. 아모스 선지자가 활동하던 여로보암 2세 왕 때 이 지역까지 다 회복을 했는데요. 그런데 그 지역 모두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당하게 될 것이라는 선포입니다.
특히 하나님의 심판은 아모스 7장부터 9장까지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환상에서 더욱 강력하게 선포되는데요. 여기에 5개의 환상이 등장해요. 처음 2개의 환상은 메뚜기 환상과 불로 징벌하는 환상입니다. 이 2개의 환상에서는 하나님께서 심판을 내리지만 아모스 선지자가 용서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십니다. 다음 2개의 환상은 다림줄 환상과 여름 과일 광주리 환상입니다. 그런데 이 환상에서는 하나님께서 결코 용서하지 않으시겠다라고 선포하십니다. 이렇게 아모스 선지자는 이스라엘의 죄악과 하나님의 심판을 아주 강력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심판을 피하기 위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여기 아모스서의 가장 유명한 구절이 등장합니다.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정의와 공의를 실천하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자비를 실천하는 것입니다. 아까 보았던 것처럼 누군가의 옷을 전당 잡았거든 해가 지기 전에 그 옷을 돌려주는 것, 이것이 바로 정의이고 공의인 것입니다. 이러한 불우한 사회에 대한 분노와 가난하고 소외된 이들에 대한 돌봄, 그리고 정의와 공의의 실천을 향한 하나님의 촉구는 신약시대에도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데요. 특히 신약에서는 경건 자체를 소외된 이들에 대한 돌봄과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이렇게 정의와 공의를 실천하는 일은 성경 전체에 걸쳐서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먼저 행하셨습니다. 부요한 그분께서 우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셨습니다. 그리하여 우리로 부요하게 하셨습니다. 그 사랑을 받은 우리도 이제 그 사랑을 실천할 수 있습니다.